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은혜로 가득 차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한번 좀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백신 많이 맞으셨을 텐데 1차, 2차 접종까지 다 마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뭐 거의 100%네. 그러면 1차만 완료하신 분, 1차만 완료하신 분, 한 7, 8분, 또 아예 미접종이신 분, 정말 소수이시네요. 지금 우리 예배 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거의 1차, 2차 완료자가 오시는데, 사실은 2차 완료자라고 하는 것도 완료 후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를 이제 완료자라고 하는데, 지금 뭐 뉴스를 우리가 늘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또 영국 같은 데서 계속 돌파 감염이 이제 계속 확산되고 있으니까 2차 접종까지 다 맞으셨다고 안심하지 말고, 그래도 본인의 건강도 지키고 또 타인에게도 안전할 수 있도록 거리두기, 또 마스크 착용, 손 씻고 개인 위생하는 것들은 서로 철저하게 이 교회 안에서 또 생활하시는 곳에서 잘 준수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핵심 내용은 파벌로 나뉘어서 다투는 분쟁입니다. 이 문제가 나중에 다양한 신학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그 파벌이 육신적인 인맥에 따라서 형성이 됐습니다. 바울은 1장, 2장에서 교회 분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래서 그 문제, 파벌의 문제,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란 다른 게 아니다. 바로 십자가의 지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스러운 지혜는 오직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 알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서 이제 3장으로, 이 본문으로 넘어와서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바울이나 아볼로처럼 어떤 특정한 지도자를 내세우고 나는 그 지도자에게 속했다, 그렇게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분열을 일으키는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또는 그런 교인은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하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혼을 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은 혼자서 다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에서 4절은 파벌로 나뉘어서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직 미성숙하다고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런 교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고, 또 다른 말로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교인, 이런 지도자를 육신에 속한 자 또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표현한 이 말투는 사실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참 다정하게 불렀죠. 그러나 그 다음의 말씀들은 아주 지금 교회가 갖고 있는 민망한 현실들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교인들을 대할 때, 또는 오늘날에도요, 목회자가 교인들을 대할 때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사실은 신령한 사람처럼 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교인을 대하는데 참 저분 신령하다, 성숙하다, 익었다,
이제 그렇게 신령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양보를 해도 싸움을 일삼는 교인, 아니면 모든 생각이 육신에 매여서 사는 사람, 이런 교인을 신령하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인도, 그리고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자기들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신령한 교인인 줄 알아요. 자기는 이미 어른처럼 성숙한 교인인 줄로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처럼 대해주고 싶은데 육신에 속한 사람 같고, 어른처럼 대해주고 싶은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육신에 속한 자란 헬라어로 사르키노이스라고 하는데, 이 사르키노이스라는 말은 육체적인 또는 육체의 본성을 가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자기 본성, 본능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을 일컬을 때 사르키노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중생은 했지만 여전히 육적인 것을 버리지 못해 육적인 본능대로 행동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을 고백해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증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신앙생활하는 게 매우 익숙해 보여요.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결정이 아니라 육적인 본성을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뭔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따를까?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서 누구에게 줄을 서야 좋을까? 그럴 때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거예요. 다툼이 있을 때 신앙적 판단이 아니라 자기의 이해관계나 인간관계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말은 이 사람이 맞는데 이 사람이 나하고 가까우니까 여기를 따라야겠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이나 자기 경험, 자기 지식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을 써야 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아까워서 내놓지를 못해요. 이렇게 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걸 알면서도 이게 내 돈이 나가는 게 아까워서 육체의 본능을 따라 그냥 그렇게 묶어둬 버려요. 세상에서 살 때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이름은 감추고 그냥 교회 나가는 건 주일날 뿐이고, 일반 세상에서 살 때는 안 믿는 사람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탐욕스럽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갈등하고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분열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요 무수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껍데기는 익숙한 그리스도인인데 속사람은 여전히 육적인 본능에 충실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이 말씀에서 어린아이는 원래 원어의 뜻이 진짜 어린아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말이 없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말이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무슨 뜻이 말이 없는 거냐면, 지금 말하고 있는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대화가 뭔지를 몰라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실제 아이들이 여러분 모르는 게 많아서 어른들끼리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대화를 나누면 아기들은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해요. 아는 체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른들의 대화에 끼어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들의 깊은 대화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말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어른들 대화에 아이들이 못 끼어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사는 교인은 믿음도 있어요. 거듭나기도 했지만 그렇게 육적인 본능에 가깝기 때문에 영의 일, 영적인 대화,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어린아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를 썼을 때 듣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오늘날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뭐 저렇게까지 야단을 치시나, 기분이 나쁠지는 모르지만 이런 상태의 교인은 현실 속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교인의 성숙은요, 그 교회의 단임 횟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게 얼마나 사로잡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막 열정도 있어요. 은사도 강합니다. 교회 일에 열심을 내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나는 당신들을 밥으로 먹이지 않고 저주로 먹였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2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 말씀에서 밥은 헬라어로 브로마라고 하는데, 밥이라는 뜻보다는요 정확하게는 육고기를 뜻하는 거예요. 고기, 육고기를 뜻하고 고체 음식, 딱딱한 음식을 뜻하는 거예요. 또 비교가 되는 젖이라는 이 말은 영어 성경으로는 밀크, 우유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 가라는 액체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 밥과 젖,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보통에 있어서 젖은 누가 먹고 고기는 누가 먹습니까? 젖은 어린아기가 먹는 거고요, 고기와 밥은 자신의 치아가 완전하게 익은 성인이 되면서 먹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요 쉽게 갈아서 먹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어려운 말씀으로 좀 더 깊은 뜻까지 포함해서 가르쳐도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동일한 그리스도가 아직 어린 신자에게는 젖이 되고 성숙한 신자에게는 밥이 되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에게는 젖처럼 갈아서 먹여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딱딱한 고기처럼 먹여도 돼요. 또 고데시라고 하는 신학자는 젖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라고 말하고, 밥은 또는 고기는, 딱딱한 음식은 그러한 단계를 넘어서는 성도의 성결한 삶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관한 진리를 이해하는 데 영적으로 깊은 상태에 도달한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여전히 젖을 먹어야 할 수준의 신앙이지 아직은 고기와 밥까지 먹을 정도의 신앙 단계는 아니라는 뜻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치아도 제대로 나지 않은 아기에게 억지로 고기를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먹어야 단백질이 풍부해, 너 나올 이가 튼튼해질 수 있어, 이거 먹어야 근육도 생겨, 그러면서 막 먹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아니면 성숙한 어른에게, 치아가 정상적으로 다 갖춰진 사람에게 매일 죽이나 스프 같은 그런 물렁물렁한 액체 음식만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배고프고. 그래서 이유를 말씀하죠. 이는, 그래서요, 이는, 여기서 이는 여러분을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는 이유는, 그런 뜻이거든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즉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좀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도 막상 주면 당신들은 아직 먹을 수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겨우 이유식을 먹는 그런 아기에게 딱딱한 고기 음식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자기들이 아는 철학적 지식으로 받으려고 했고요, 세상의 미련한 지혜로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깊은 뜻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예요. 지금도 못하리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은 여전히 초보 수준의 신앙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초보 수준의 신앙이니까 교회 안에 와서 파당을 짓고 분쟁을 일삼고, 또 나중에 고린도서를 계속 가다 보면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결혼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은사는 다 같은데 누구 은사가 더 크냐, 누구 은사가 더 작으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싸움하는 수준, 어린아이 같은 수준인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대로 싸우고 싶어도요, 교회가 우리 주님의 몸이라는 성숙한 신앙이 있으면 절대로 교회 안에서 그러지 못하죠. 그런데 아직 어린아이 수준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깊고 깊은 영적인 수준의 밥을 먹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3절을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자기들이 그렇게 철학적으로 수준이 높은 척하고 경제적으로 부자이고 은사가 강한 것처럼 자랑해도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지금처럼 싸움이나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맞습니다. 시기하고 싸우는 것만 봐도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라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싸우는 교회, 분쟁하는 교회, 갈라지는 교회들을 보면요, 무슨 아주 깊고 깊은 아주 심오한 영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보면 참 별것 아닌 것, 참 수준이 낮은 것 때문에 싸우고 갈라져요. 거룩한 일을 서로 많이 더 잘해보자 이런 뜻에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자기 이해관계 아니면 자기 감정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다투는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요, 참 치졸한 문제 갖고 싸운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들은 거룩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싸운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래요. 참 쉬운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부흥의 설교를 잘한다고 추천을 해서 어느 정도인가 하고 들어가서 보면 뭐 웃기는 얘기를 참 많이 하면서 교인들을 막 들었다 놨다 해요. 그런데 아무리 들어봐도 복음은 들어있지 않은데 참 재미있게 해주는 웃기는 이야기를 듣고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것은 여전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젖만 먹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을 빙자해서 코미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희 장신대 어느 교수님이 우리 목사님 서너 명이랑 그냥 차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앞으로 우리 신학교에 개그맨 교수를 좀 모셔다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우리가 웃으면서 왜요? 그랬더니 자꾸 목사들이 웃기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웃길 줄 아는 밥을 개그맨을 데려다가 가르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만큼 교인들이
깊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냥 웃기는 얘기, 눈물 빼는 얘기,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시류를 그 교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그랬어요. 교인들이 좋아하는 건 개콘 설교라고. 개콘이 뭔지 아세요? 개그 콘서트 설교. 주후 4세기, 그러니까 약 1700년 전 우리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였고 설교를 너무 잘해서 그분의 별명이 골든 마우스,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있었어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데, 존 크리소스톰인데, 이분은 사실은 유명한 설교자지만요, 실제로는 말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말을 어려워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설교와 강의 원고가 지금도 1700년 전 분이지만 많이 남아있는데요, 신학을 공부한 저희들이 봐도 너무 어려울 정도로 신학의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의 설교 한국어로 번역된 몇 편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설교를 정말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이 설교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의 설교를 듣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황금의 입, 골든마우스라는 별명을 가졌겠어요. 17세기에 위대한 설교자였던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있어요. 이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 꼭 나오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다는 분의 설교가 정말 어렵습니다. 또 18세기, 19세기 영국과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부흥사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유명한 부흥사 중에 D.L. 무디, 우리가 잘 아는 무디, 그분은 목사님은 아니에요. 이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무디 목사님의 무디 선생의 설교를 보면요, 되게 언어가 단순해요. 설교가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무디의 설교문들을 보면요, 철저하게 아주 복음에 입각한 그런 설교였습니다. 단순한 언어지만, 쉬운 언어지만 그분이 전하는 복음의 언어에는 복음의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무디와 같은 분들은 아주 특별하게 소수이고요, 그 당시에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목사님들이 누가 있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어요.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들의 설교는요, 성도들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단한 고기 음식을 먹이는 것처럼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마치 논문 같아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인식론적 설교, 이런 설교를 갖고 있어요. 그분들의 설교는요, 그냥 매주 한 편 한 편이 논문 같아요. 아주 딱딱하죠.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18세기, 19세기에 대부흥운동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은 어떤 내용을 떠나서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장, 2장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 이게 확실한 명분이었어요. 이 초대교회 때나 대부흥운동 시대 교인들은요, 지금 우리들하고 비교하면 배운 것도 없습니다. 13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으로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의 대학 졸업률이요 2%였어요. 2%.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그 2% 안에 드는, 그래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그냥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런 명문 가문 출신들이에요. 그렇게 학교를 배우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 그때는요 심지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도 거의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했고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의 설교를 지금 우리 현대 한국교회에서 그대로 한다면 너무 어렵다고, 저 설교는 들어먹을 수가 없다고 아마 소동이 났을 거예요. 목사님 바꿔달라고 아우성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부흥한 것 같고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아도요, 여전히 젖을 먹을 수준 정도의 신앙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곡을 쓴 단테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두 번째는 인문학을 통해서 알고,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 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인문학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평생 젖만 먹다가 가요. 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딱딱한 음식, 고기, 밥도 좀 먹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 믿는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이 성숙한 신앙의 척도를 좀 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이 당부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부흥했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됐을까요? 바울은 교인들이 겉으로는 신앙적인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에 더 치중한 까닭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 인간의 공로에 더 얽매인 영적인 미성숙이 바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두 번째 단락 5절부터 9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인 5절부터 9절은 교회 지도자들의 사역과 관련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파벌을 만들어서 분쟁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에 따라서 지도자들을 편애하고 추종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벌이 있는데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지지하고 따르는 지도자의 파에 속했다고 했는데, 사실 바울이나 베드로, 아볼로 이분들은 이 파에 대해서는요 책임도 없고 내 이름을 따라서 파를 나누라고 지시한 일도 없습니다. 교인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나누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5절부터 9절에서는 바울이 베드로와 예수님은 빼고 자신과 아볼로 두 사람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왜 바울이 이 편지에서 두 분만 언급했을까? 아마도 바울파하고 아볼로파가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대립을 했고 교회 분란의 제일 큰 당사자였기 때문에 자신과 아볼로를 언급했을 것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바울 자신과 아볼로의 고린도 교회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묻고 답을 합니다. 5절을 보세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물었지요.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서 무엇이며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잘 아는 방식, 그러니까 철학적인 이 반문인데요, 이것은 고린도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이라는 걸 계속 얘기하죠. 이 그리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아서 반문법이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무엇이며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얘기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우리말에도 어떤 모습에 대해서 조금 경멸하거나 비아냥거릴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으로 말할 때 그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할 때 있죠.
억양을 좀 올려서 그 얘기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라이트풋이라는 학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경멸적인 어조로 이 단어를 썼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다시 말하면 아볼로는 뭐고 바울이 뭐래?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즉 당신네들이 나누어 놓은 어느 한 파벌에 바울이, 아볼로가, 베드로가 두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예수 잘 믿게 하라고 세워놓은 목회자고 주의 종이지 두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6절, 7절에서 자기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여기서 나는 누구죠? 바울.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오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각자 추종하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고 교인들이 진정으로 섬기며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기가요, 아무리 씨를 뿌려놔도요, 물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씨앗이 우물 키우고 자랄 수 있겠습니까? 또 씨를 뿌리지 않은 곳에 아무리 좋은 물을 떠다가 뿌려줘도요, 그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일꾼은 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말씀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복음을 아무리 잘 전하고 잘 가르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진정으로 따라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뭐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존경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존경하면서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한 파벌의 두목처럼 숭배의 대상, 바울파는 바울만 숭배하고 아볼로파는 아볼로만 숭배하는 그런 숭배의 대상이 되거나 그들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인간적인 생각만을 내세워서 파벌을 나누고 시기와 분쟁으로 다투면서 교회가 분열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서 편지를 통해서 그 대목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은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장로교 또는 더 크게 확대하면 기독교는 여전히 분열합니다. 예전에는 다양한 신학적인 논쟁 때문에 한국교회가 분열했어요. 우리 통합 측하고 합동 측은 WCC 가입 문제로 싸우다가 합동 측은 WCC에 가입하면 안 된다, 그래서 떨어져 나갔고, 우리는 한경직 목사님의 그 지침을 따라서 에큐메니칼 복음주의 연합으로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WCC에 가입하고 남았고, 또 나중에는 이 정치 이념 때문에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때문에 또 나뉘는 교단들이 있어요. 21세기에 와서는 목회 세습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지금 우리 총회를 거의 쪼갤 위기까지 가고 있어요. 5, 6년째 그러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자신의 이념과 또 그 지도자들 문제 때문에 분열을 합니다. 각각의 교회로 들어와서 보면 이 쪼개지는 교회들을 보면요, 목사님 편과 목사님 반대편, 아니면 당회가 두 쪽 나서 그 갈라진 파대로 나뉘어서 분쟁을 해요. 그렇게 교회가 또는 교단이 막 나뉘고 다투고 쪼개지는 그 순간에
믿음이 약한 교인들 또는 바른 생각을 가진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지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렇게 떠나가도요, 교회가 무너져가도요, 싸움을 시작한 사람들은 양보를 안 해요. 왜 양보를 안 할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진단대로라면 신앙이 미성숙해서 그렇고, 또 교회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하는, 아니면 자기의 진영을 더 많이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내 생각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양보를 할 수 있어야죠. 교회가 다치면 안 되니까, 교회가 상하면 안 되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이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신앙 안에서 서로 마음의 위안을 주고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곳이라고 그랬죠. 교회 안에서 어디에서 파벌을 나누고 이해관계를 따라서 나뉘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서로 안위하고 여기에서 평안을 획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뜻을 믿게 돼요.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정말 최소한의 예배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활동이 멈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많이 멈추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너무 편하다는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갈등하지 않아도 되고 다투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반기는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서로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갈라지고 싸우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일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도, 그래서 교인들이 다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돼도 활동은 이대로였으면 좋겠다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만큼 교회 다니면서 관계성 속에서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자기들 딴에는 열심 낸다고 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다툼이 되고 분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꼭 목회자만 부르시고 선교사님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각각 은사대로 봉사하고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중에 그 상급대로 상을 주실 거예요. 8절을 보세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뭘 받는다고요? 자기 상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선한 믿음의 경주를 하면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밭과 집은 소유자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밭이나 집은 분명히 소유자가 있는데 밭이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라고, 집이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인 밭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소유하신 집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또는 직분자는 다 그 집에서 밭을 위해서,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동역자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당부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분열시키지 말고 주님의 머리이신, 이 주님이 머리이신 몸된 교회를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좀 겸손해라. 잘 감당해라. 제발 사소한 문제 갖고 다투지 마라. 서로 인간적으로 갈등하지 마라. 동역자, 사람을 숭배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당부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온전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주의 종이 되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세운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이 주님의 주신 사명에 따라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복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물을 주는 일꾼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각자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청북교회가 되면 교회가 아무리 어려운 위기의 시대를 맞는다 해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부흥케 하시고 또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시대적 사명으로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우리 청북교회가 쓰임을 받고 그리고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일꾼들, 목회자들,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기를 맞은 시대에 찾으시는 교회가 우리 청북교회, 위기를 맞은 시대에 찾는 일꾼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